저는 여성 6-셀의 서정입니다. 서울은영교회를 다닌 지는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특별하고 감사한데 간증하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짧게나마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였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저는 막연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고 대학생활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에 마음으로 믿는 거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학생일 때도 졸업한 후에도 부모가 되어서도 항상 신앙의 두터운 지은이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교회 가자는 말은 듣기 싫었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도 싫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했고 사람에 대한 의심도 많았으며 사람들의 단점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먼저였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만 곁에 두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싸우거나 논쟁을 싫어하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은 남편은 제게는 결혼해서 힘들게 하지 않을 사람, 사랑보다는 내 힘든 상황에 맞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같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큰 트러블 없이 지나가고 있었고 딸아이도 잘 자라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잠깐 너무 멀리 있는 교회를 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11월 말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떡하지? 다니는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는데 가슴이 철렁했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대학병원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받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빠르게 잡혔고 수술 전 한 달 동안 전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고 온갖 두려움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남편 앞에서 너무 내가 미웠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아픈 건 아닐까 앞에선 울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고 사랑했는지를 그때 처음 느꼈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죄스러웠고 부끄러웠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발 기도만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26시간이라는 긴 시간 수술을 받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남편에게 상처 주었단 말이 모두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찌르고 감히 주님을 부를 수도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에 간을 달고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을 보았고 대기실에선 기도하는 분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2주일간 밤을 새며 간호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호전이 되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했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했고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벅차오르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날들 중에 딸아이 친구 엄마로 알게 된 이은경 집사님에게 교회에서 기도만 할 수 없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아는 교인들과 다르게 절 많이 배려해 주었고 항상 기다려 주었던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교회 가자는 말을 먼저 했다면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같이 가본 은영교회 본당은 유일하게 제 안식처였고 마음껏 놀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좀 더 먼저 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뒤 마음이 열릴 때쯤 셀 모임에 가보았습니다. 의심이 많은 저는 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마음을 열 준비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반갑게 받아주고 제가 대답하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제가 다가갈 때까지 기다려주었기에 조심스럽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9개월이 지났을 때 또다시 남편에게 임파선 전이라는 믿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예후가 너무 안 좋은 걸 알았기에 갖고 있던 희망도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또다시 수술을 하고 병변 확인을 위해 교수님을 뵈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퍼졌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울면서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든 어디서든 제발 제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평생 남편과 아이를 위해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몇 주 후에 항암이 시작되었고 항암은 가장 센 걸로 진행하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구장님도 셀 집사님들도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제게 내밀어 주신 따뜻한 손과 안아주신 팔은 저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고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치료도 잘 받고 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정도로 남편은 잘 버텨주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제 곁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게 큰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서울은행교회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셀 집사님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화를 낼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 친정 가족들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몇 개월 다니고 말겠지 했습니다. 뭐든 진득하게 해본 적이 없는 저였기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참 사이비 종교가 뉴스에 나올 때 3학년이었던 딸아이는 교회에 있는 나쁜 사람한테 빠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 가족은 놀라워했고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던 딸은 같이 가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데 나쁜 말 하면 지옥 간다며 웃어줍니다. 많이 나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주님은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가가는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처음 그를 배우는 아이처럼 알아가려고 합니다. 항상 감동과 찔림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같이 해주신 엄태근 부목사님과 천명희 교구장님, 빅명화 셀리더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따로 시간 내어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나연수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